베드로 전서 후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베드로서는 이 극심한 고난 중에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경계하는 서신이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뭐라고요? 고난당하는 성도들 격려하기 위해 쓰인 성경이고, 베드로후서는 이 고난 중에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왔는데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이단이 있었지만 가장 악 영향을 끼쳤던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 교리가 있지만 가장 그들의 핵심적인 잘못된 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걸 이원론이라고 하거든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극심한 방탕과 쾌락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이 영지주의 이단의 두 가지 중요한 잘못된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도덕적인 삶을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은 선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육은 악하기 때문에 버림을 받기 때문에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의 모습을 그려준 것이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음심이란 음탕한 마음입니다. 음탕한 마음을, 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그치지 아니하고, 뭐예요? 눈이 이렇게 딱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까, 이게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또 본인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누가 또 이렇게 같이 죄 지을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여기도 있나요? 이 쫙 스캐닝 하다가 이렇게 딱 죄 지을 사람이 있으면 건드려 보죠.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건들면 안 넘어지죠. 근데 저 사람 건들면 넘어질 것 같아요. 뭐예요? 훅 넘어온 사람 있잖아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 여기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 믿음의 연단이 돼야 되잖아요. 뭐가 연단이 됐어요? 탐욕에 연단이 돼서 탐욕에 아주 이렇게 길이 난 사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게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걸 내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한마디로 조직폭력배 같아요. 음탄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어떻게 지을까, 죄에 대한 스캔을 하고, 또 저 사람이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같이 끌어들여서 죄를 짓게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연단이 됐는데, 뭘로 연단이 돼요? 죄를 짓는데 연단이 됐어요. 죄를 너무 쉽게 잘 지죠. 그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아주 능숙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나 사랑의 연단이 돼서, 믿음 사랑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죄의 연단이 돼서 죄를 짓는 데는 너무 빨라. 자, 한번 해볼게요. 나는 죄 짓는데 너무 쉽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너무 쉽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또 솔직히 또 드러나면 곤란하니까 서로 또 체면이 있으니까. 뭐에 능숙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연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죄 짓는데 연단이 됐어서 쉽게 툭 건드리면 훅 넘어와 버려요. 이게 죄 짓는데 연단이 되는 사람이죠. 이게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구원은 영적인 것이고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가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구원의 확신의 교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한번 영접하면 구원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좋은 교리인데 잘못 적용되면 어떻게 되냐면, 육체적으로 방탕하게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영접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의 무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누구나 다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무한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개인의 죄가 회개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용서받는 것은 우리 개인의 죄가 용서받으려면 첫 번째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죄 용서함이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 개인적인 죄의 용서함으로 이어지려면 그것을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그걸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또 하나 중요한 점 뭐냐면 죄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용서한다고 이야기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죄를 누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뭐라고 생각해요? 기계적으로 영혼이 없어. 회개의 말만 이렇게 앵무새처럼 쫑알쫑알 이야기하면 용서받는다. 하나님은 뭐가 없다? 인격이 없거나 생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게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 고백함이 진실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용서를 선포해야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의 교리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자기들의 영혼 없는 회개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잘못 적용할 때 이게 방탕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교리가 잘못된 건 아닌데 적용을 잘못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세기 당시의 영지주의와 가장 비슷한 현대 이단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의 논리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그래서 더 앞으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편리한 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무한대의 믿음으로, 무한대의 능력으로, 무한대의 믿음으로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교묘하게 방탕에 빠지게 만드는 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교리, 좋은 교리를 오용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도 얼마든지 나는 복 받을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이렇게 잘못 오용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그런 잘못된 방탕주의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모든 것에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형실,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더러운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룩한 현실과 경건함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깨끗한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곳에도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이런 느낌은 뉘앙스는 전혀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 한번 영접하면 니네 마음대로 살도록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뉘앙스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힘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하죠. 바라보는도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천국에 갈 때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올 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깨끗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 우리 안에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파의 논리에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대충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건 어디서 유튜브에서 들었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들었든지 잘못된 교리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점도꿈독에 살지는 못할지라도 이런 삶에 대한 뭐는 있어야 돼요? 열망은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런 삶에 대한 열망조차도 없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좀 쉽게 우리 적용해 설명하면 이 땅의 삶에 취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교회 간다니까 성경책에 먼저 다 들고 교회 왔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요? 성경책도 안 들고 핸드폰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건 더 심하죠. 온통 관심은 몇 분이 없어요. 당장 집을 사고
당장 차를 사고, 당장 자녀들 지나가고, 당장 애들 취직시키고, 여기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현실 삶에 대한 열망, 자, 몇 대 몇?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 현실의 삶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꽝 잡는 게 매다, 이런 이야기가 똑같아요. 무당이 혹시나 점괘를 통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무당의 내 영혼을 팔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이단이 혹시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겠다면 이단에게도 내 영혼을 팔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진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돈 벌게 해주느냐, 날 잘 살게 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라면 이게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현실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다면,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현실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렬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다 잊어버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면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내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둠 가운데 죄를 행해요. 그러면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빛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면 우리도 빛과 같이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 때 진짜 사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알고 그걸 기도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죄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다면 우리는 우리 삶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 뒹굴면서 나는 복받을 수 있어, 나는 구원받을 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신앙이 변질되었다고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첫 번째 영지주의 이단은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더라도, 방탕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설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영지주의 주장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했는데 너네가, 사도들이 예수님 안 오셔, 예수님 재림 없어, 이게 두 번째 영지주의 주장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될까요? 그들은 방탕하게 마음대로 사는데 예수님 오시면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인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예수님이 불편해.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 재림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대답이 8절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 오시지 않는 게 아니라, 오시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오시지 않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사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내하신다는 겁니다. 유머를 하나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론이 1억 같으시겠네요. 하나님 저에게 1원만 주세요. 예,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알았다, 하루만 기다려라. 하루가 몇 년이라고요? 예, 천년 후에 1억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만 기다려라.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를 30분 안에 심판을 내려 죽도록 하게 만들 것이다. 심판이 내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고, 심판이 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는 거다. 많은 사람이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29분, 30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봐라,
하나님 없지 않느냐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지켜보던 어떤 소녀 하나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인내가 30분밖에 안 되는 줄 아시느냐.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이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내가 다해서 10년 전에 이 땅을 심판하고 오셨다면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1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같이 강팍하고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도 변화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지금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닌가요? 아무도 구원받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게 안 왔느냐?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지금 그것이 연기되고 기다리시는 거지 오시는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이단,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고, 그러면 고난과 이단을 공격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첫 번째는 뭐냐면 무법한 자들, 이단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두 번째는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펴보면 우리가 굳센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미혹하는데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톨스토이가 썼던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나그네가 맹수가 쫓아오는 맹수가 있어요. 맹수를 쫓아오니까 막 도망가고 있었어요. 도망가는데 너무 지친데 보니까 어디 가다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바닥에 물이 없는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맹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우물에 들어가면 되겠다 해서 우물에 쏙 들어갔어요. 우물에 쏙 들어가서 내려가다 보니까 아래에서 용이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이게 그대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우물 중앙에서 나무까지 하나가 쭉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떻게 떨어지다가 그 나무까지를 탁 덥석 잡았어요. 간신히 산 거죠. 떨어졌으면 죽었는데 덥석 잡았어요. 그리고 덥석 잡아서 한도하고 있는데 우물벽 맞은편에서 작은 틈에서 꿀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꿀이. 너무 배고팠는데 지금 맹수에 쫓기다가 지금 떨어져서, 그래서 혀를 앞으로 빼가지고 그 꿀물을 이렇게 딱 핥아서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달콤하고 좋았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 사이에 보니까 그 나무 밑둥 아래쪽에 보니까 이렇게 쥐 두 마리가, 흰 쥐 한 마리, 검은 쥐 한 마리가 나무까지 밑둥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막 갉아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몰라요. 앞에 있는 꿀, 달콤한 쾌락을 느끼면서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용이 뭐냐? 용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흰쥐와 검은쥐는 시계의 시침과 분침을 상징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나무의 밑둥이 떨어지는 날 용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인생이다.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언제 떨어질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 때문에? 앞에 있는 꿀의 달콤함에 그거 먹느라고 지금 이렇게 달콤하게 취했습니다. 쾌락에 취해 있어요.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5가지로 반응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상황을 알지만 무시해버립니다. 맹수도 없어, 용도 없어, 생쥐도 없어, 무시해버립니다. 왜? 생각하면 답답하고 답이 안 보이고 뭐요? 괴롭기 때문에 없다고 그냥 그런 거 없어 하고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꿀의 달콤한, 인생의 쾌락의 달콤함에 취해서 다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쾌락에 빠져 삽니다. 인생 한 번 사는 거 멋지게 살아야지, 욜로를 외칩니다. 욜로. 쾌락에 취해서 잊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용과 맹수와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용과 맹수와 생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진시 황제가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죽음을 이기려고 블루체를 구하려고 500명을 멀리 보냅니다. 결국 못 구하고 죽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싸워서 못 이깁니다. 네 번째는 너무 두렵기 때문에 마음 잡고 있다가 안 되겠다. 이걸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위협적으로 견디지 못해서 죽음을 선택한 자살.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용의 입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네 번째, 죽음을 선택한 사람. 다섯 번째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만이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인간은 연약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여러분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까 말했던 톨스토이가 말했던 그 상황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언제 나뭇가지가 떨어지면 바로 죽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 나가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분 병원에 진단받았더니 암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언제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지 모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겁니다. 이 굳건한 믿음, 제가 이야기하는 이게 우리의 굳건한 믿음입니다.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이 굳건한 믿음을 붙들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겁니다.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여행을 해봤더니 뭐 선교여행 갔더니 어떤 여행을 해봤더니 가난한 나라에 가서 공항에 화장실에 가면 뭐가 없냐면 화장지가 없어요. 왜 화장지가 없냐고 물었더니 뭐라게요? 다 훔쳐가 버린대요. 공항에 화장지를. 그래서 화장지를 밖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2장씩 띄워줍니다. 이거 답답하죠. 이렇게 우리 뭉탱이로 써야 되는데 2장씩 띄워주면 답답하죠. 이런 나라에서 화장지를 훔쳐가지 말라고 모여서 캠페인 합니다. 우리가 화장지를 훔쳐가지 맙시다. 그렇다고 해서 화장지를 안 훔쳐갈까요? 당장 없는데, 우리 집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화장지를 훔쳐가지 않을까요? 부자가 되면 됩니다. 부자가 되면 여러분 공항에 가서 화장지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갑니다. 우리 집에 화장지 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밥솥 이런 게 가전제품 귀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그때 제가 뉴스를 듣긴 뭐냐면 일본에 가면 헝 가전제품을 이게 쓰레기장이 있는데 돈을 내고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 귀한 가전제품을 어떻게 돈을 내고 버려. 일본으로 가서 그거 가져와야 되겠다. 어린 마음에. 정말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돈을 내고 온 가전제품을 버립니다. 갖고 있으면 짐이에요. 10년 된 가전제품을 쓰면 전기세만 더 나옵니다. 차라리 10년 지나면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전기세가 아껴집니다. 우리나라도 돈을 주고 버려야 돼요. 근데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난한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하면 그 귀한 것을 어떻게 버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돼요? 성장하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많고 복잡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문제는 하나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성장 안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고난이 많은 게 아니라, 이단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들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게 문제일 때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성장하면 해결됩니다. 폴란드의 작가 중에 유리 슐레비치라는 사람이 그림책을,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 그림책을 쓴 그림책 중에 보물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동화책인데 이삭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가난한 노인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저녁에 밥을 못 먹고 잘 때도 빌비재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삭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도에 가서 왕궁 다리 아래 가보면 보물이 있다. 찾아봐라. 처음 한 번 꿨을 때 무시했어요. 뭔 그런 것이 있겠냐. 근데 꿈을 꿨는데 또 한 번 꿈을 꾸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꿈을 꾸니까 아, 이게 심상치 않는 꿈이구나. 너무 가난하니까 수도까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수도까지 가려고 그때 당시는 걸어서 갔습니다. 걸어서 가고 마차를 얻어 타고 와서 천신만고 그때 수도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궁 다리를 가봤더니 문제는 뭐냐면 보초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보초가 지키고 있으니까 왕궁 다리에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 며칠 동안 지켜만 봤어요. 그랬더니 보초 대장이 자기를 부르고 찾아왔습니다. 야야, 왜 날마다 여기를 찾아오냐, 무슨 일이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초 대장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먼 곳에 사는데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 이야기했더니 보초 대장이 한심한 듯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고작 꿈 때문에 신발 밑창이 닳도록 여기까지 왔어. 나는 꿈대로라면 이삭이라는, 이 비아냥거리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 동네에 산 이삭이라는 사람의 집에 아궁이에 보물을 찾으러 가야 됐을 거야. 비아냥거리면서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니네 집 아궁이에 보물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내가 꿈꿨는데 그런 꿈을 꿨었어. 하지만 나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 같아서 가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삭은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니 우리 편으로 하면 아멘. 보물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집 아궁이에 있구나. 이제 또 희망에 차서 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자기 집 아궁이에 도착해서 아궁이를 막 팠어요. 팠더니 뭐가 나? 진짜 보물이 나왔어요. 진짜 보물, 그 동화책 보면 보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첫 번째로 그 보물을 가지고 교회 마을에 예배당을 만듭니다. 그 보초 대장이 너무 감사해서 보초 대장에게 보물의 일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벽에다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멀리 떠나야 될 때가 있다. 가까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멀리 떠나야 할 때가 있다.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보물은 아궁이 있다니, 가까이에 있다니까요. 보물은 여러분의 집에 있어요. 왼수 같은 남편이 보물일 때도 있고, 왼수 같은 아내가 보물일 때도 있고, 왼수 같은 자식들이 보물일 때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멀리 떠나야 할 때가 있다. 어디서 이 보물이 있다는 걸 들어요? 수도까지 가서 멀리. 거기서 보초대장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아, 보물이 우리 집에 있었구나를 발견하고 와서 그걸 파보아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삭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책의 마무리는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다시는 그 보물을 잃지 않았습니다.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 다른 보물을 찾아서 계속해서 방황하고 그 에너지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주어진 보물을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이 동화는 끝이 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영적인 보물은 뭘까요? 성경책입니다. 너무 흔해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겨준 유일한 겁니다. 이거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뭘로 구원받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은 아이가 몸이 적어요. 하지만 엄청 먹습니다. 3kg 정도밖에 안 된 아이가 하루에 1kg를 먹어요. 아시죠? 우유병에 애 키워보면 하루 종일 먹는 거 합쳐보면 1kg 먹습니다.
여러분 60kg면 하루에 몇 킬로 먹어야 돼요? 20kg를 먹어야 돼요. 애들이 먹는 양으로 따지자면 몸의 3분의 1을 얘는 하루에 다 먹어요. 얘들이 왜 빨리 자랄까요? 왜 빨리 자라요? 많이 먹어서 자라는 겁니다. 얘들은 몸의 3분의 1을 먹는다니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빨리 자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이 먹으면 됩니다. 올해 우리 어떤 권사님이 또 성경 8독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참 너무나 자랑스럽다. 몇 독을 했다고요? 1년에 1독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라요? 어떻게 해야 자라요? 많이 먹어야 자란다니까요. 설교도 많이 들어야 자라요. 찬양도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자란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성경 1독도 안 하면서 신앙이 자라기를 바래요. 그걸 욕심이라고 하면 그걸 탐심이라 한다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나에게 없는 거 말고 왜 아궁이에 보물이 있는데 어디 엉뚱한 곳에서 뭐 보물이 떨어질까로 생각하면서 주어진 건 안 합니다. 우리 안에 정작 있는 보물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정말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면 많이 먹으세요. 많이 설교도 드리고 많이 예배도 드리고 많이 찬양도 하고 그러면 잘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잘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의 떡은 집에 보관한다. 먹어서 없앤다.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내 피와 되고 살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이야기 똑같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먹어서 내 피와 살이 돼서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드러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함을 통하여 내 실제 삶에 체득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지식이 내 안에 자라가게 될 때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그 어떤 이단의 공격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단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무서워요? 성장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단도 두렵지 않고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영양분을 무럭무럭 받게 되면 무조건 열매 맺게 됩니다. 혼자 떨어져서 열매 맺는다고 몸부림쳐도 열매 못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주 이단이란 좀 어려운 이단을 설명했습니다.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방탕에 그들은 빠져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했고 예수님 오지 않는다고 재림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절대로 방탕에 빠져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단을 일으킬 것인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듯이 굳건한 믿음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붙어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말씀을 먹어서 계속해서 내 안에 소화해내면 우리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2021년이 다 끝났는데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이제 곧 2월 달에 되면 성경 퀴즈도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여러분 삶에 주어진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많은 열매 맺는 민족과 일반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